이제 또 15장을 볼까요? 앞에서 이제 암논의 사건이 있었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15장에 나올 텐데, 결국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뿌린 씨앗이에요. 다윗이 범죄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암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돌아왔잖아요. 그냥 법을 위반하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격리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아무런 처벌도 없이 또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 아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건, 바세바를 범했지만 다윗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큰 아들이 다말을 범했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셋째가 첫째를 죽였지만 처벌하지 않아요. 법이 없어진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무슨 하나님을 찾고 뭘 물어보고 이런 건 전혀 없죠. 자, 결국 이제 다 이런 것이 다 한 묶음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병거와 말을 끌고 성문 앞에 섭니다. 자,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왕자로서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서 있냐면 재판을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왕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신 네 문제를 풀어주마, 해결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마우면 당연히 인사를 하겠죠. 우리 왕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이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5절을 보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아요.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뭐 나한테 뭐 절까지 해? 내가 하는 거 뭐 별것도 아니야.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왕이 50명의 호위병을 뒤에 딱 세워놓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막 말과 그 병거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정말 왕자님다운 모습인데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송사를 하러 왔는데 왕자님이 먼저 자기를 아는 체 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하면 인사도 못하게 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막 입을 맞춰주고 이러면 대단한 거죠. 여기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든 뭐 어떤 나라든 신분제 사회죠. 입을 맞추는 것은 친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은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주인의 발에다가. 이 왕자님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왕자님의 친구들이에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어느 교회 사람들 너희들 서로 입을 맞춰서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그렇게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친구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친분의 표시입니다. 근데 왕자님이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막 말과 병거를 뒤에 세우는 왕자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면 백성들이 혹하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훔쳤을까요? 나라를 훔치기 위해서죠. 나라를 훔치기 위해서 먼저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게 만 4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제 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의 행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죠. 자, 이것은 뭐 왕자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단순히 이 압살롬이 어디 가는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왕자를 호위하기 위한, 지금 압살롬은 일왕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 서열 1위예요. 2등은 온데간데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왕이 서열 1위였던 압살롬이 멀리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위가 붙어야 되고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한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은 정치적인 면에서 예루살렘만큼이나 정통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보다 200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 혹은 전술적인 유리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이 압살롬이 전령을 보내요. 각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이야기해라.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지지를 호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함께 간 200명이 있어요. 그 200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왕의 신하들이죠. 그래서 이런 20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서원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일인 줄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거기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지지 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지금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일정 정도의 군사와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신하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반란을 선포하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2절에 보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삼국지로 치자면 제갈 공명을 영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죠.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킬 때 보면 나오지만 이 아히도벨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알려준 것 같은 계략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디에 있어요? 길로에 있어요. 길로 사람인데 고향에 갔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모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로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모사가 고향으로 낙향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모사가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불렀을 때 그 즉시로 압살롬에게 달려왔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 후세라고 하는 위장전향한 다윗의 모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나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가서 다윗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후세에게 넘어간 압살롬이 그거를 이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반란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아히도벨은 다시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어요. 자, 이것은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향한 대단히 큰 원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모사가 다윗을 떠나서 고향에 칩거하고 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부르니까 즉시 달려오고, 압살롬에게 군사 10,000명, 12,000명만 나한테 주면 내가 직접 목을 따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안 되니까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 모사가 자기 계획을 안 들어줬다고 자살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히도벨에게는 원한이 있는 거죠. 그 원한이 뭐겠어요? 손녀딸이죠. 손녀딸.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이고, 아히도벨의 아들도 나오죠. 아히도벨의 엘리암. 자, 아히도벨 그 다음에 엘리암이 아들이고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자, 아히도벨에게는 사랑하는 손녀딸이에요. 손녀딸과 맺어준 37인의 용사 중 막내 우리아예요. 아히도벨은 헷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아가 헷 사람이죠. 이 우리아도 헷 사람이고 밧세바도 헷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요. 당연히 아히도벨도 그렇죠. 다윗에게는 다윗의 37인의 용사들 명단이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칠 때도 그를 따르던 제일 중요한 이 대장들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망명 시절부터 많은 사람을 끌고 다녔는데 그 부하들 대다수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아히도벨, 밧세바, 우리아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에게 밧세바는 사랑하는 손녀딸인데 손녀딸을 범하고 손녀 사유를 죽였어요. 당연히 열받죠. 화가 나죠.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아히도벨의 손녀딸을 범하고 손녀 사유를 죽였으니 당연히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모를 리가 없고, 이 천재적인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모를 리가 없고 원한을 품고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낙향을 한 거죠. 이것은 손녀딸을 범하고 손녀 사유를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손녀 사유는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 손녀 사유도 아히도벨의 동료였단 말이에요. 동료 중에 막내였죠. 막내 37인의 37번째.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손녀딸은 어떻게 됐어요?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손녀 사위는 죽었지만 손녀딸은 왕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화가 풀릴 만도 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건 뭐 아히도벨의 속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우리아가 죽을 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아와 함께 싸우던 다윗의 용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우리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암에게는 사위잖아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장인 어른이 사위와 함께 싸웠다면 사위 곁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아가 적의 성문 앞에서 죽을 때 어쩌면 엘리암이
사위를 살리려다가 같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히도벨의 원한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에 칩거한 것, 이렇게 반란이 있었을 때 불이 나게 달려와서 도운 것, 심지어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서 다윗이 남겨두고 간 10명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범하게 했던 것,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목을 내가 직접 따오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그게 안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자살했던 것, 이런 것들이 원한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녀딸을 범하고 손녀 사위를, 이 손녀 사위도 아주 각별한 사위잖아요. 자기랑 같이 전쟁터를 전전하던 용사들의 막내니까 각별했던 손녀 사위를 죽인 원한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보다 깊은 원한이 있었다면 혹시 엘리암이 자기 사위가 죽는 그곳에서 사위를 살리려다가 같이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는 뭐 엘리암이 어땠건 간에 이 밧세바와 관련해서 원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냐 전령을 보냈을 때 전령이 들고 온 대답이 뭐예요?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부인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왕아, 저 여자는 건드리면 안 돼. 너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암논의 이야기로 넘어온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죽이고 그 후로 2년이 지났죠.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참는 시간이 2년이었고 구슬로 도망쳐서 3년이었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왕을 못 만났고 그리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총 11년이에요. 11년 전에 심었던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서 반란으로 열매 맺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예, 12절에 아히도벨을 영입한 것까지 읽었죠.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순순히 압살롬을 돕게 되었고 이 아히도벨이 도왔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반란군을 일으킨 압살롬의 앞길이 뭐 탄탄대로가 된 거예요. 아히도벨을 영입하면서. 자,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이제 다윗이 도망치게 되는 거죠. 도망치는데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가 나와요. 그리고 가드 사람, 그 앞에는 가드 사람 600명이 있죠.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이 블레셋의 장수 이때가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고 있죠. 도망치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의 동생 같은 우리아를 배신하고 모략해서 죽였죠. 자, 그랬던 다윗에게 그래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편인지, 또 누가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자,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서 함께 도망하는 와중에 사독과 대제사장이에요.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제 다윗과 이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가 다윗의 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성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갈 테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릴 차면이 너도 언약궤 메고 그냥 성에 가서 있어라. 대신에 성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소식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 나루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터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을 쫓아올지 이제 자세한 뭐 작전 계획 같은 것이 있거든, 나한테 좀 내가 그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소식을 전해다오 부탁을 한 겁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모습은 마치 다말이 암논에게 범해진 다음에 쫓겨났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만큼 아히도벨이 무서운 거예요.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은 특별히 전해야 할 만큼 대단한 사건이고, 다윗이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31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훗세입니다. 훗세가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훗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훗세가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도망치자고, 나는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다,
너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 전향을 해다오. 그래서 압살롬의 계략을 좀 무너뜨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뭐 소식들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에게 시바가 찾아오죠.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배정해 주었던 종인데 이 시바가 나귀 2마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준비했냐 했더니 왕과 왕의 가족이 나귀를 타시고 먹을 것들 다 이렇게 나눠서 먹여서 힘내시고 도망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무비보셋은 뭐하냐 했더니 무비보셋은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더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왕권을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에이씨,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너나 다 가져라 하고 시바한테 줘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물론 이렇게 무비보셋이 그를 배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배신의 결과 다 빼앗긴 것일 수도 있지만 무비보셋을 그렇게 자기 상에서 함께 먹게 했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분히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권을 계승한 자였고 자격은 없지만 그를 선대함으로써 그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엉뚱한 욕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이제 그 무비보셋은 갖다 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11년 전에 그렇게 심어졌던 씨앗이 자라나서 반란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과 고통으로 결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가져오는 열매를 더 달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그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